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 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 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사렛책의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과의 화친으로 여리고, 아이, 베델, 기브온으로 이어지는 가나안 중심부가 이스라엘 군대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사실상 가나안의 남북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대상으로는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이 주변 네 왕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동맹한 기브온 족속을 강하게 응징하여 또 다른 기브온 족속이 나오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격을 사전에 저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9장에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15절을 보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화친의 내용은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조약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여야만 했는데 그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들을 살려둬야만 하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회중들은 분노했고 또 그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랬기에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못한 것도 원통하고 분한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기브온이 다급하게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살려둠으로 이미 그 조약을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도와달라는 요청은 절대 반가운 요청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켜야 하는 지상 명령을 받았고 이 가나안 연합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가나안 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긴 했지만 계획에도 없었던, 그것도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해 강력한 그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부담되고 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바로 기브온으로 출발합니다. 그것도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다 데리고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닙니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무리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전부를 걸고 이방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 남의 나라 싸움에 끼어들어야 하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결정을 여호수아가 내리긴 했지만 하나님도 지지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는 왜 자신들을 속인 이방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저런 희생을 주저하지 않았을까? 왜 그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 노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9장 1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리기로 한 백성들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 어떠한 대가와 희생도 치르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을 묵상하면서 마치 제 자신과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어 마땅한 이방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조약 때문에 살리움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처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 전부를 걸고 밤새 달려와 적들로부터 기브온 족속을 구한 이 여호수아와 군대와 같이 저 역시도 기브온 족속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던 끔찍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저를 살리시고 저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의 관점이 아닌 기브온 족속의 관점에서도 보았으면 합니다. 여전히 부도덕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던 기브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때문에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에 속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속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급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기록된 사무엘하 21장엔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어긴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나타난 것이 기록됩니다. 이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어 언약 백성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록 비굴하게 조약을 맺어 평생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을 보면 이 모든 싸움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을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보내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까지 하시며 싸우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생각나는 교우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안부를 묻기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